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은 사랑에서 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지, 거룩한 땅, 성지가 거룩한 땅이죠.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성지가 보여준 세 가지의 얼굴들입니다. 하나는 정말 연애하고 싶은, 여인이라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진 갈릴리입니다. 거긴 예수님께서 거의 전부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몇 차례 방문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런 땅이 있는 예루살렘, 이게 두 번째 거룩한 땅이 보여준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마지막에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도 세 가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장소인데 르비딤의 바위입니다. 광야엔 돌이 많습니다. 물이 없는 반면에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있는 이 바위는 물이 없는 돌만 많은 곳에서 물을 뿜어내는, 생수를 뿜어내는 그런 바위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장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 뭐 했죠? 쿰난 공동체를 광야는 품고 있었죠.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사본을 유일하게 남겨줬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죠. 오늘은 광야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광야의 마지막 얼굴은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주 70년경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물론 국토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최후의 마지막 현장이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더 자질구레한 것도 있겠지만 네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가지 파라고 해도 되고 네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전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두개파는 성전이 메인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번째로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던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뭐 중심이라고요? 성전 중심이고,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 이 말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면 예루살렘 중심이고, 회당 중심이면 디아스포라로 나라에 쫓겨나서 헤맬 때에 곳곳에 세워놨던 시나고그, 여기도 지금 회당들이 있죠. 그 회당 중심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를 이룬 에세네파, 이게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같이 본 거고, 오늘은 마사다, 이 마사다 요새인데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
영어로는 젤로 땅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는 열심당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젤로 땅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혹은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일제 시대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하나는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을 했죠.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 양성하고 국력을 키워서 제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군사도 모집하고 그래 실제 그 일제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독립군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안중근, 뭐 윤봉길, 김구, 장준하 뭐 이런 독립군의 형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열심당으로 불려지는 젤로 땅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제사장 출신의 엘리에젤 벤 야이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젤 벤 야이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필두로 960명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960명은 열심당원들입니다. 우리로 하면 민족 해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최후로 항전지로 선택한 곳이 저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마짜다, 요새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 요새입니다. 해발 450m, 그러니까 높이가 450m고 그 위에는 평지가 있는데 평지의 길이가 600m 그리고 폭이 250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바위 절벽 위에 있는 그런 요새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본래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4년 전에 헤롯 대왕이 은신처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추운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그쪽으로 가서 또 궁전을 세워 가지고 별장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상적으로 지어놨습니다. 그 절벽에다가 헤롯 대왕의 그 겨울 궁전으로 불려진 은신처는 정말 오늘날 건축 공법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환상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 저장고와 또 물 저장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덕분에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처참했냐면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을 막 집결시켜 놓고 무자비로 죽이니까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도망갑니다. 애를 안고 전부 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 실로암 연못에 나오면 그걸 알고 전부 나오는 대로 다 쳐 죽입니다. 한 명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뭐 기록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때 960명의 민족 해방군들이, 다시 말하면 열심당원들이 벤 야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유대 광양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거기에서 버팁니다. 로마군의 이 포위에도 항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거기엔 곡식 저장고,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놨던 곡식 저장고에 많은 곡식이 있었고, 또 이 기가 막힌 바위, 거긴 비가 거의 안 오는데도
비가 오는 순간 한 날도 이게 낭비하지 않고 비를 모을 수 있는 기가 막히는 과학적 공법으로 엄청난 크기의 수조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그 곡식 저장고나 수조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서 그 뜨거운 그 열이 올라오는 사막에서 로마 군인들 9,000명이 거기에서 야영을 하면서 방법이 저기 위에는 물이 없을 테니까 이걸 그냥 버티기 하면 저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항복할 거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위에서 목욕하고 남은 물이라고 그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재하다, 뭐 지금 너희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항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스처를 한 거죠. 이렇게 3년이 지나도 함락이 되지 않았던 까닭에 로마 군인이 이제 다른 병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병법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셀폰으로 마사다 해보면 사진 보여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근데 그 동일한 높이의 토성을 쌌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걸 연결해서 함락하기 위해 산을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산을 만듭니다. 수천 톤의 흙과 나무 또 엄청난 양의 돌로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게 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산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마사다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될 텐데 또 공격을 하지 못하게 머리를 쓴 게 같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된 날 그 위에서 공성추라고 하는 큰 돌폭탄을 이스라엘 성벽을 향해 쏘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마사다로 진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이제 공성추라는 돌폭탄을 쏘고, 그리고 그 돌폭탄 공성추가 지금도 거기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쏘고 이제 불화살로 거기 마사다의 이 진영 자체를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막 불이 나고, 근데 이때 그 사이에 놓은 다리를 통해서 그 마사다 진영으로 들어갈 찰나에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그 안으로 진격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날렸습니다. 도저히 그 마사다에 그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후퇴하고 다음 날 아침 이제 최후의 진격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마사다에게는 이스라엘 진영에게는 최후의 밤입니다. 지도자 엘리에젤 벤 야이르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내용이 아주 유명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 역사책을 통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제가 잠깐 그 연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에젤 벤 야이르가 한 연설입니다. 그 최후의 항전이 있는 그 밤에,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홀로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로 그들에 맞서 저항했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으로 그들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채로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세상을 떠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들은 전리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신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결한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하도록 합시다. 산채로 잡힌 청년들이 계속될 고문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은 거칠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아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두 손이 묶여 아빠하고 소리치는 어린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칼을 들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유인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두 명의 여인 그리고 5명의 아이들만 남겨두고 그들은 전부 다 죽기로 결의를 합니다. 먼저 제비 뽑힌 10명, 그 제비 뽑힌 토기 조각을 이번에 가신 분들이 사실은 박물관에서 봤는데 그 엘리에젤 벤 야이르라고 한 제사장 이름도 있고 10명을 먼저 제비 뽑아서 94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 뽑힌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한 사람 스스로 죽습니다. 그게 그 최후의 항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입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군들이 마사다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했던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953구의 시체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수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의 성년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수없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그곳에 가 성년식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년식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14살까지 완전히 부모가 그들을 풀리 신앙적으로 서포트하고 14살부터는 세상에 이제 어엿한 독립된 한 개체로 세우는 신앙적인 퍼포먼스이고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거를 마사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안 내용인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스라엘 국토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저는 이 최후의 항전을 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담대함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그들의 죽음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느니 신앙의 결기를 지키고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키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많은 것을 실제 죽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구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마지막 지구상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마지막 항전을 했던 최후의 항전지인 마사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 신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국토와 나라의 국호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사다의 스피릿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관념적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용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근사하고 멋있고 훌륭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 일하고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인생의 항전지에 내 개인 개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나침판이 될 질문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담대함,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함, 용기, 이거의 경계는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 참 근사한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신이 필요 없는 거고, 사실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두려움의 삶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삶의 지경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겁먹고, 또 어떨 때는 그걸 넘어서서 나도 알지는 못하는 신비로운 힘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무엇일까? 참 신비롭습니다. 이 신앙이란 힘은 바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이 마사다, 그 마사다는 오늘의 역사를 그래서 이어줍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몇 주 전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출국장에서 잠깐 떠오른 시상을 가지고 제가 좀 시를 적어봤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참고로 이 이스라엘 땅은 성경에 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는 소그룹 이름을 전파사라고 지었지만 지난 교회에서는 숲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담당하는 리더를 숲직이라고 했는데, 여튼 성경에는 나무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봤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거룩한 땅은 나무들의 천국, 제각각 소리 있는 깃발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광야에 뿌리 내려 말씀의 상자가 된 시딤나무, 광야의 온돌이 되어 떠돌이를 지키는 로뎀나무, 오아시스 이정표가 되어 사막의 희망이 된 종려나무, 안식처의 그늘이 되어 영생을 약속해 준 에셀나무. 이스라엘 나무들의 이파리는 히브리의 무수한 기도손, 땅속 깊은 뿌리에서 광야의 대지로 솟아 거룩한 허공에 손을 모으는 모든 이파리들은 광야를 닮아 거침없이 뜨거운 침묵의 아우성이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상을 처음 갖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일행이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가이드 목사님께서 하나 안내를 해줬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숲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 중에 한 그루가 아니고 나무 한 그루만 있습니다. 광야이니까요.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이 연강수량 100mm 이하인 이 광야에 생존하기 위해서 저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들어가 있답니다. 땅속 100m까지. 제가 부임했던 2010년도에 이 뉴욕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제가 살던 포레스트 힐 전쟁터처럼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다 뽑혔는데, 그때 나무의 뿌리가, 아주 큰 나무들이 1.5m를 넘지 않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깊이 뿌리 내릴 필요가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이 바람에 금방금방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같은 광야에 100m의 연약한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수분을 찾아서 생존하는 겁니다. 이게 마사다 스피릿입니다. 과연 우리 각자의 삶에는 그러면 우리 삶의 뿌리는 어디로 얼마만큼 내려져 있는 걸까? 내 신앙에 드러나 있는 삶의 양태는 어떤 뿌리의 깊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나는 신앙인일까? 난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 뿌리는 뭘까? 여튼 이 마사다는 우리에겐 상당히 많은 유산과 묵상의 내용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광야에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마사다도 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 같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최고 강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강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좀 그렇지만은 정확한 연수는 8,000년,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첫 관문이니까 마치 그 가나안의 열쇠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야만 하는 성이죠. 그래서 성벽도 견고했습니다. 그거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했더니 저절로 무너졌던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하튼 그거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1940년 후반에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빌드업을 해서 가상적으로 건축을 해본 거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었습니다. 바깥쪽 두께가 무려 1.8m, 그리고 높이는 9.2m, 그리고 또 안쪽 성벽과의 공간은 4.5m. 이거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책에는, 그 고고학 책에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이중성벽을 난공불락의 성이다, 강한 요새라는 거죠. 마치 마사다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라합입니다. 이름보다 직업이 먼저 나오는 여인으로 기생 라합으로 불려졌습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생 창녀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두껍고 높은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바깥쪽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벽이라고 한다면 줄을 달아서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묶어 놓고 또 줄을 달아 지금 내리는 장면을 보면 바깥쪽에 있는 꼭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두껍고 높은 여리고성의 가장 바깥쪽 성벽 위치에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 전쟁이 터지면 총알바지로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강한 남성 군인들이 성을 강하게 지키려고 늘 보초를 섰겠죠. 라합은 성벽 바깥쪽에서 그 담대함의 상징처럼 알려진 여리고 남성 군인들의 놀이개로 짓밟혔고 연약하게 살았던 처지의 여인입니다. 라합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가장 강한 성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처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2명의 불청객이 라합에게 찾아왔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비밀리에 보낸 자객들 2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객이 왔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여리고 안에 있는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들쑤셔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라합의 육체를 함부로 짓밟던 아마 그 건장한 군인들이 그 사람이겠죠. 라합을 신문합니다. 그 군인들의 신문에 라합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온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정체를 난 몰랐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어디론가 나갔는데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라합이 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합이 지붕에 말려놓은 이 삼배를 만들기 위해 삼을 말려놨는데 그 자기 집 지붕의 삼줄기들 틈에 이 2명의 자객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늘 힘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이 여성, 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이 여성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보여줬을까? 어떤 마음에 이 담대함이 나왔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가장 약한 여인인데 우리는 도리어 강해야 될 곳에서 약하고 부드러워야 할 곳에서 센 척하기 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헛기침에도 놀라야 될 라합인데 그 라합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이 라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라합을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라합의 모습에 가장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침착하고 용기 있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합의 대사를 하나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라합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자객들에 포함된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바깥쪽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늘 바깥의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살던 도시가 이스라엘 행진의 목표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곳을 향해 오며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일,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만 홍해를 건넌 일, 수많은 이 부족들을 전멸시키고 승리했던 소식도 뉴스도 이 여인은 그 바깥쪽 성벽에 누구보다 빨리 듣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본 주관적인 제 느낌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거나 체력적으로 건강하거나 집안이 다 자식들이 잘 되거나 돈이 아주 많이 있거나 명예가 출중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번에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뉴스가 들려오면 듣기는 하는데 그 뉴스가 들을 만한 귀가 크게 열리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삶의 문제인 가장 연약한 자리에 삶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뉴스가 아주 잘 들립니다. 그냥 그것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때로는 연약하고 또 볼품없고 때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그 뉴스를 듣고 라합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melting in fear.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짓밟았던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장 지혜의 근본은 뭐냐라는 질문의 답이죠.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출발이고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좀 용기 내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움츠려듭니다. 두려워합니다. 작은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간담이 녹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실존 존재 자체를 믿고 바라보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뉴스를 잘 들을 수 있는 연약한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라합은 여리고 공권력 앞에서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강해야 될 때에서 비굴하고 연약할 때 엉뚱하게 강한 모습들이 세상에는 거꾸로 반복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강함의 심벌인 여리고의 피해자로 살았던 라합은 여리고의 남성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먼지 하피루라고 하는 발바닥이란 뜻의 별명을 가진 그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연약한 채로 돌아다니는데 그 연약한 제국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민중들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라합 안에서의 사건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은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건 뭐든 간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합은 최전방에 살면서 바깥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합은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 안팎으로 두려움에 쌓일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도 성 바깥으로도 그를 둘러싸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라합은 아마도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말을 유행어처럼 자기 입에 달고 살았을지도 모를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담아 우리에게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수아 2장 같은 삶의 순간이 있습니까? 정탐꾼들을 차라리 신고해가지고 왕에게 포상금을 탈 얄팍한 생각, 계산은 라합의 머리에 도무지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 순간이면 내 생존과 이득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거든요.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1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이다, 의로움이다, 저스티스, 정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오늘 이걸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오늘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이 선대는 그냥, 이게 한글 성경은 그 맛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의 키워드는 아가페라고 한다면 구약의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정도 전에 이집트의 카이로에 72명의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 유대인 그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만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영어 같은 헬라어, 공용어로 세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지배했던, 문화적으로 지배했던 헬라어 안에, 자기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 안에 헤세드를 번역할 단어가 없는 겁니다. 사랑인데 이게 에로스나 필로스는 있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그때 처음 신조어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잘생겨 사랑하고, 매력 있어 사랑하고, 멋있어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줘 사랑하고, 그냥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이 그리스 말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대했다, 지금 라합의 자기 독백에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말을 던진 겁니다. 대개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목숨 걸고 줄 수 있는 사랑, 다른 말로는 의리입니다. 신의, 이런 거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에는 그를 인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비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단어 안에 이 엄청난 내용들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두 명의 자객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켜줬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였은즉, 야고보는 라합의 행동을 믿음, 저스티스, 의롭다, 정의라고 표현했지만 라합 자신은 사랑과 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사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놀이개였을 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남성에게 짓밟혔을 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사랑했습니다. 이거 사랑하다 내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는데도 사랑했습니다. 이게 라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더니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했더니 용기가 있어졌습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헤세드,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가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용기와 담대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라합의 가슴에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의 족보, 그 예수의 사랑,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예수의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다윗의 4대 할머니가 된 겁니다. 고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예수의 할머니도 된 겁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달동네였습니다.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장소였습니다. 자칫 흉가로 기억될 집이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살았던 명문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아니, 라합의 집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늘 유린당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다의 집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마사다와 라합의 집, 여리고성은 이 두 가지 다 요새입니다. 누군가 강자에 의해서 지어진, 누군가를 유린하고 짓밟히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60명의 열심당원들과 라합은 담대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헤세드에서 옵니다. 사랑과 의리는 담대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의리를 지키시고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빼앗겨도 영혼은 뺏길 수 없다는 사랑과 신의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감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장애를 극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저 남쪽에 국경을 쌓아놓는다고 그거는 자기가 겁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대함은 무장을 하거나 자물쇠를 채우거나 소유의 막대한 부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중성벽의 맨 바깥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사다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뉴스에 귀가 열릴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시작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그런 사랑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싶어서 신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엉뚱한 일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안, 걱정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